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는데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민자 헤아릴 수,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는 그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백성 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 그리고 이제 또 민수기 26장에 가서 보면 또 한 번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그 숫자는 60만 1,730명. 그래서 이 숫자가 다르고요. 중요한 거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빠져나온 숫자,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바다 아래로 구름 가운데를 지나면 모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고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헤아린 숫자, 그리고 광야 40년 도정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서 바로 들어가면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헤아린 숫자가 그 60만 1,730명. 숫자가 다른데 중요한 건 이 숫자 중에 이 첫 번째 헤아렸던 숫자, 그 끝에 헤아린 숫자 중에서 이 끝에 헤아린 숫자 이 60만 1,730명에 포함되는 숫자가요, 첫 번째 헤아렸을 때는 다 탈락하고 2명만 남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여기 포함돼요. 그리고 여기 포함되는 이 숫자는 끝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헤아린 숫자, 여기 이 숫자는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노정 헤쳐나가면 여기서 태어난 신세대가 거기 들어가요. 9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고 나서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신앙생활의 과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돼서 구원받았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엉터리 소리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지키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이끌어내셔서 이들을 광야 40년을 이끌고 가는데, 물론 광야 생활은 참 힘든 생활입니다. 가도 여러분 벌판이에요. 그냥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더니 사방이 다 막막해요. 거친 모래바람만 불어요, 진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래서 힘들다고 이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해요. 사막에서 뭐 먹을 물이 어디 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양식이 어디 있어요? 저들이 가지고 나왔던 애굽에서 싸가져 나왔던 양식이 2달 만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다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원망합니다. 또 나가다 보니까 사방의 대적들이 도살이잖아요. 아말렉 부족이, 미디안 족속이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모압, 암몬,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들 앞길을 가로막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오늘 본문도 이들이 이제 거의 약속의 땅 조금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모압 지경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에돔 땅을 질러서 가면 바로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돔 땅을 질러서 가려고 했더니 에돔 왕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막습니다. 절대 너희가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우리가 돈을 낼 테니 통과하게 하라. 절대 우리가 대로만, 너희들이 정해준 길로만 통과할 테니 가게 하라.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에돔 왕이 가로막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 너희는 돌아가라. 이 에돔 땅은 내가 일찍이 예수에게 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돌린다고 지금 원망합니다. 돌린다고. 왜 지름길을 안 놓고 돌리느냐고.
우리가요, 이 민수기서를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여정을 헤쳐나가면서 계속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이걸로 얼룩져 있어요. 민수기 10장 이하에 가서 보면요, 11장서부터 나와요. 저들이 강력하게 아주 원망, 불평하는 게 11장에 저들이요, 11장에서 뭘 원망하냐 하니까 만나, 오늘 본문에도 하찮은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하찮은, 박한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개정이나 원어에 봐서 뭐 하찮은 식물. 지금 저들이 만나를 질렸다는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주신 만나, 이제 이거 질렸다. 그러면서 저들이 애굽에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거기서 고기도 실컷 먹고 부추와 마늘과 외와 후박 우리가 마음껏 먹었는데, 우리를 왜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이 박한 식물 만나 이것만 먹이느냐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저 진영 끝에다 불을 때려버립니다. 그게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또 바로 이어서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비방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는 그 저주를 내리시는 그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13장 1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뒤로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 백성들이 삽시간에 원망 불평합니다. 또 민수기 16장 이어서 바로 16장에 보니까 고라 일당이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이끌어가느냐고,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다고 고라가 고개를 쳐들고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땅을 가르셔서 그들을 매몰시키는 진노가 거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20장에서는 저들이 또 가데스 바네 광야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여전히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장에서는 길로 인하여 원망했다고 그랬거든요. 길로 인하여. 근데 저들의 역사는, 광야 40년의 역사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얼룩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을 애굽에 그냥 뒀더라면 저들은 영원히 노예로 죽어야 돼요. 노예살이 하다가 소망 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그냥 놔뒀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을, 죄값을 거기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냐고, 그냥 놔두지. 이게 여러분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야 되잖아요. 정말 감사합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감사는 까맣게 해져버리고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 닥치면 또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들의 모습이 꼭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다 나한테 대입해야 돼요. 아, 나는 안 그랬는데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도. 저는 엄청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러냐고,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른 걸로 이들이 원망했다고 말하잖아요. 길로 인하여, 이렇게 4절에 보면 백성이 후르산에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무엇 때문에 원망해요? 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슨 원망할 게 있고 불평할 게 있습니까? 길로 인하여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나가는 길을 그분은 다 아시고 그분이 친히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친히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이들이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뭘 불평하냐고. 좀 어려워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게 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주단을 쫙 깔린 길에 내가 정말 아스팔트 길에 그 세단을 승용차를 타고 그냥 신나게 달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를 울퉁불퉁한 자갈길로 비포장길로 인도할 때도 있다고. 우리는 넓은 길로 가길 원하는데 어떤 때는 주님이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좁은 길로 막 끌어갈 때가 있다고.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고 싶은데 돌아가래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은 멈춰라 하고 나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길에만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길로 인하여 원망 불평하는 게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갈길로 돌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우리는 몰라도 그분은 아세요.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 우리를 스톱시킬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행해 나가다가 엘림 광야에 이르렀을 때 거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70그루가 있는. 거긴 마치 땅에서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럼 거기서 장막 치고 그냥 살고 싶은데 주님은 저들 끌어가요. 또 가다 보니까 삭막한 광야에다가 이제 장막을 쳐놓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이잖아요. 몇 달을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 뜨거운 태양빛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주님은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요. 머물게 하세요.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냥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그게는 나에게 최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도 못 입어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있었기에 요셉이 훗날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돼요. 그 길이 없었더라면 그거 구부러진 길이잖아요. 그거요. 끝난 길이잖아요. 인생길 그거. 막장으로 들어선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있어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가 애굽의 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 이러냐고 내 길이 왜 이래야 되냐고 이러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주어진 길에도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에는 여러분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지금은 울퉁불퉁 고단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지금 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분은 나를 지금 멈추라고 세워놓은 그것일지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볼 땐 그 길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기에 그 길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망 불평거리가 있을 때 이 원망 불평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수준. 성숙된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때 거기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분명히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신자들은 고난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참 진수는 고난이 올 때입니다. 우리 나가는 인생 이 길에, 신앙 광야 길에 이때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이때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그냥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졌던 것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쓰러지는 게 왜 나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쓰러지는 이들 앞에 여러분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떼가 나타납니다. 불뱀이 뭐예요? 영적으로 뱀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은 하나같이 사단을 예시합니다. 마귀를 예시합니다. 불뱀떼를 보냈다고 그랬으면 떼. 여러분, 그 마귀의 불뱀들 복수예요. 불뱀들. 응?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라고. 엄청난 약한 영의 세력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니까, 바로 거기에는 저 더러운 것들이, 악한 영들이 벌써 내 그런 상태에 이렇게 침범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려고 하고 덤벼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놈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꾸 저걸 못 보고 현실만 보니까 자꾸 앞에 일어나는 문제만 보고 이거만 매달려서 풀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든 반드시 마귀가 개입해 있는 거예요. 그럼 저게 왜 개입해서 이 사건을 주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읽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갇혀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못 태어나와. 여러분, 이놈들에게 물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자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가 어느 때 지금 우리를 침범하고 이게 역사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난 때가 어느 때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를 모였을 때 이들에게 덤벼들어 이들을 물어 죽이는데요. 우리가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후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때에 불뱀 때가 나타나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는 걸,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가 제일 나쁜 게 뭐냐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상처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윗의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다윗이 그게 뭐가 위대했냐니까, 다윗은 정말 상처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분 블레셋 거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약간도 아니죠. 약간은 20살이 20살도 안 됐습니다. 18살의 나이에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종려나무까지를 꺾어들면서 돌아온 저들을 개선해서 돌아오는 저들을 맞이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야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겐 천천만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뭐가 더 있느냐. 근데 그때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고 기름불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죽임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요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고백할 정도로 바짝 죽음이 쫓아오는. 그러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10년이면 12년 동안 쫓겨다닐 때 그 쫓겨다니면 정말 죽음이 왔다 갔다 넘나드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질이 다른 고난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정말 억울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블레셋 손에서 건져냈는데요, 거장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목 빼고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그 칼로, 골리앗 칼로 그 목을 땄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상을 받아야 되지. 근데 신앙, 그 잘한 신앙 때문에 그는 10년을 넘도록 개처럼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때 10년을 넘도록 이렇게 그가 사울왕에게 받은 상처는요 정말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니까 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안 죽여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보면 죽여야 돼요, 원수기 때문에. 근데 안 죽인다고. 만일 다윗이 사울왕이 주는 그 상처를 있는 대로 다 받았던 것은 폭군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그는 송군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상처를 그는 잘 처리했어요. 나는 우리 호산나게 지체된 성도 여러분들이 상처를, 세상에 주는 상처를 다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거를 잘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차피 상처를 주는 곳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황과 환경이 상처를 줘요. 그때 이 상처를 인내를 다 받으면 여러분 마음은 상해. 상처를 인내로 받으면 여러분 상처가 왜 나쁘냐.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 상처를 상처로 안 받으니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보면은 그 절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그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요, 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신앙.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상처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처 주는 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이렇게 바꿔놨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 여러분 이런 신앙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주는 대로 다 받으면요, 상처받는 게 왜 나쁘냐, 상처받는데 이게 껴들어요, 이 불뱀들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손목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고 칩시다. 이게 여기 골머서 나쁜 세균들이 여기 덕지에 달라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나면 여기 더러운 영들이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 미움이 뭐예요? 미움이 왜 일어나요? 미움의 영이, 악한 영이 여기 들어와서 미움을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기예요? 시기의 영이 들어와서 계속 내 안에서 시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 없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치과 상처로 받지 마시고요. 여기는 저도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도 물론 상처가 온전히 치료된 게 아니에요. 치유됐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상처는 내가 이걸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왜? 마음이 상한 여기에 저 불뱀떼가 달려들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쁜 것들을 계속, 마귀적인 것들을 여기서 막 생산해냅니다. 막. 예? 그럼 성도가 마귀적인 게 내 마음에서 생산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드러내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고. 절대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마음의 상처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길 때문에. 우리가 길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인생길은 왜 이러냐고. 왜 내 인생길만 이렇게 꼬여야 되냐고. 왜 내 인생길만 이렇게 고난이 따르냐고. 놔두라니까. 그게 나한테 최선의 길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걸 믿으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죠. 저 마귀는 원망 불평하는 자리 반드시 저기 좀 끼어들어 있어요. 감사할 때 떠나가요. 여러분,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 절대 받으면 안 되고요. 주더라도 받지 마세요. 주더라도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줄 때 그대로 다 받지 마시고 그걸 바꾸세요. 나한테 유익으로 바꾸세요. 다윗이 보세요.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갈 때 이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내요. 피를 흘린 자요, 피로 한 자요, 가거라 하면서 계속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이 티끌을 막 이 다윗 왕에게 집어던집니다. 끝난 줄 알았죠. 그 압살롬이 왕이 됐으니 저거 이제 쫓겨가는 저거. 그러니까 때는 이때라고 네가 우리 베냐민 지파 수장인 사울 왕을 밀어내고 네가 왕이 됐으니 네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피로 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해야 됩니까? 그때 다윗 왕의 수장인 아비새가 있다가 왕이시여 저 개 같은 자 내가 저 건너가서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이 수라의 아들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 나를 저주하는데 네가 왜 그걸 가로막으려고 하느냐? 놔둬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참 그런 상황 같으면 이거 죽여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그것까지도 그거 상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들이 또 왜 이들에게 불뱀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뭐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생겨날 때가 저 불평 때가 달려들 때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에 원망 불평 이거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원망 불평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 참 나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남아있는 게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우리는 죄성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려고 하는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몰아내셔야 돼요, 이거. 아니, 왜 애꿎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왜 이 어려운 땅으로 지금 끌고 가십니까? 뭐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뭐 때문에 이 험한 인생길로 끌고 가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로 들여보내려고? 약속의 땅 천국, 하늘 가나안 천국. 감사해야 되지. 근데 거기서 왜 우리를 끌어냈냐고. 이들은 뻑하면 애굽에서 왜 우리를 놔두지 거기서 끌어냈냐고 그래요. 제 세상에 구원한 거를 감사하지 못할 망정 나를 왜 구원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 이게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왜 구원해냈냐고 원망 불평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또 제일 나쁜 게 마음의 상처가 제일 나쁘고 제일 나쁜 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로 채워놓으세요. 감사. 신앙은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이 의지를 반응할 수도 있고 하나님 원하는 쪽이 아닌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내 의지를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신앙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쪽으로 내 의지,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반응하면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반응하면 이게 불신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따먹는 쪽으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그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선택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쪽으로 저들이 그 의지를 그쪽으로 반응했다면 저들은 살았지. 저들만 산 게 그 후손인 우리도 살지요. 근데 그 의지를 마귀 원하는 쪽으로 내주니까, 그쪽으로 반응하니까 불신앙이 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유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자유의지를 성령이 지지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없이 우리 자유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못 이기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성령은 반드시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도 못 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점검하셔서 우리 마음에 정말 상처가 있는지, 내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꼭 돌아보시고요. 또 내 마음이 지금 원망불평으로 지금 이게 아직 이 뿌리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 때가 나타났냐 하니까 여기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며. 뭐예요? 싫어하노라며. 마음에 실증이 일어날 때가, 이때가 여러분 불뱀 때가 달려드는데요. 세상에 실증 싫어한대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박한 식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글 개혁에는 박한 식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혁 개정이나 원어에 가서 보니까 하찮은 식물도 있어요. 하찮은 식물. 만나가 하찮은 식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만나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만나서 그 뜨거웠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나를 꼭 사로잡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뻤어요. 이때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뜨거워서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고 나에게 감격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뜨거웠던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신앙의 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고. 겨우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게 여러분 이미 불뱀 때가 그를 점령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아멘. 마귀가 나를, 악한 영들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벌써 여러분 신앙이 실증이 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실증을 느끼고 있다면 절대 안 되고요. 신앙에는 권태기가 없어야 돼요. 신앙에 어떻게 권태기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권태기가, 이들이 지금 실증 난대요. 세상에 하나님 내려주신 만남은 이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가 아니면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근데 은혜가 깡말라 있어. 은혜가 메말라서 이미 이 권태기 신앙을 붙들고 있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면 이건 위험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잠이 쏟아지고, 이거 벌써 소망이 잃어버린 거. 이거 말씀 앞에 어떻게 잠이 와? 생명인데 말씀은. 그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한테 다가오는 건데, 신앙의 권태기가 오니까, 은혜가 실증이 나니까 벌써 마귀가 이를 붙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신앙에 권태기가 오면 큰일 난 거다. 근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권태기에 걸려서 신앙의 권태기에
권태기에 접어들어서 그 뜨거웠던 신앙의 알맹이는 다 까먹고 믿음의 모양만,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이거 벌써 이 불뱀 때 물려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건데도 모르는 거 이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 이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요. 불뱀 때 이 마귀 때 습격을 받아서 죽어갑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뒤늦게 이 백성들이 호소합니다. 나는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걸 알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라도 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몰라. 살려달라는 아우성도 안 쳐. 참 이게 비극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면 살려달라고 적어도 우리가 아우성을 쳐야 될 거 아니야. 뭔 부림이 없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주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내 영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 이들은 지금 외치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마비돼서 못 깨닫고 있어. 내가 지금 지옥으로 마귀한테 지금 불뱀에 물려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 이건 어쩌면 좋냐고. 깨닫는 게 복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들은 깨닫기라도 한다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깨닫지도 못해. 내 영혼의 비참함을 몰라. 이게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라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어. 이들은 살려달라고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달라. 그리고 백성을 하고 저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 끝에 달고 쳐다보라. 여기가 저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런데도 강팍한 자들이 그 가운데요 안 쳐다본 자들이 많았다고요. 여기 불뱀은 마귀를 예시하지만 노뱀은 십자가 끝에, 여기 장대 끝에 십자가 끝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불뱀 때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십자가 끝에 달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끝에 달린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흘린 십자가 피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 끝에 갈갈이 찢기신 그 피, 살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유일한 노뱀은 나를 억만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2000년 전 십자가 끝에 달리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이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끝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나 같은 죄인을 피 흘리지 않고는 살리실 수 없기에 거기서 피 흘리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셔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 끝에 달려서 지금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리고 그 피가 내 머리끝부터 내 온몸을 적셔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걸 묵상하라. 그리고 그 피가 내 몸속을 타고 들어와서 내 심령, 골수, 오장, 육부, 심장 탁 적시는 것을 묵상하라. 정말 여기서 이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탁 붙들리면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싸늘하게 식어진 신앙, 여러분 불뱀은요, 이 마귀는 우리 신앙을 아주 싸늘하게 식어지게 만들어요. 저것들이 하는 거는요,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을 주고 우리 나가는 앞길을 휘방과 가로막아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거 물론 저들이 하는 거지만 제일 저것들이 하는 게 뭐냐? 우리 신앙을 싸늘하게 식어지게 하는 거야.
성도는 신앙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은 뜨겁게 하는 영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아주 싸늘하게 식어지게 만들어요. 식어졌다고 하는 건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회복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말고는 없어요. 우리 호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뱀과 노뱀 반드시 항상 존재한다. 여러분, 불뱀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이 신앙 강의 길을 악착같이 개입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노뱀 되시는 예수는 항상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회복이 돼요. 바라보되 여러분 정말 깊이 진실되게 정말 예수 아니면 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데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서도 예수 앞에 나오고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도 예수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냐고. 제발 그러지 말고 꼭 예수를 만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영혼은 사는 거예요. 불뱀은 떠나가고 나를 위해 필리신 노뱀이신 예수가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